아멘. 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에 이제 자리가 조금 좀 엉성한데 우리 어르신들 이제 나오셔서 예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초부터 제가 하나님의 큰일, 새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그 정결한 삶, 간소한 삶, 예배자, 충성가 했던 핵심을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큰일의 새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그 설교의 내용을 가슴에 담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일과 새일에 대한 꿈을 품고 저는 요한복음을 올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이 되게 어렵거든요. 복음서,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여러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설교자도 쉽고 듣는 이도 쉬운데 요한복음은 해석과 설교, 논쟁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권위.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쉬운 대로 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펴자마자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구절을 딱 만났네? 아까 읽으셨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태초란 말과 말씀이란 말과 하나님이란 이 세 단어가 서로 함께 어우러지고 뒤엉켜서 어쩌면 태초란 말도 말 하나도 어렵잖아요. 하나님이란 그 존재 자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니까 그야말로 넘기 어려운 장벽이 하나 딱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설교하려고 딱 열자마자 큰 장벽이 딱 나타나는 것 같은데 등산객으로 말한다면 그냥 큰맘 먹고 나왔는데 산 입구에서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찬찬히 살피면서 한번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태초가 무엇일까? 첫 번째 물어야 할 것입니다. 태초는 이것입니다. 존재와 시간이 시작되기 전 상태. 존재와 시간이 시작되기 전 상태. 이 말도 어려워요. 어쨌든 좀 어렵다고 마음을 닫고 주무시지 말고 부탁입니다. 좀 어려운 성경이니까 저랑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 존재와 시간이 없는 그 존재와 시간 그 너머, 그 존재 이전, 이게 태초인데 거기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죄송합니다. 이걸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태초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 봅시다. 이것을 제 경우로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홍씨입니다. 저도 홍씨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홍씨라는 존재를 공유합니다. 맞죠?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과 행동 양식, 성품, 가치관까지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홍씨 가문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하듯이 하나님과 태초의 말씀도 성부와 성자도 똑같습니다. 신적인 존재와 속성을 두 분이서 공유하고 계세요.
다만 저와 우리 아버지는 일치하지 않고 반목도 하고 서로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과 말씀 사이에는 완벽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이나 둘로 구분이 되시고 둘로 구분되나 하나이신 분이세요. 여기서 또 어려워지는데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이 1절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1절.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창조 행위를 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창조가 얼마나 풍요롭고 지혜로운 것인가요? 시간과 존재 자체가 없는 그곳에서 시간을 만들고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엄청나게 풍요롭고 광대하고 지혜로운 것인데 그 풍요로운 창조, 지혜로운 창조를 통해서 만물과 만물 속에 있는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아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시게 되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절대 존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 이제 초락이 그지없는 누구와? 나와 함께 계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엄청난 영광이에요. 둘째는 창조 행위를 하셨던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구절을 한 구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창조 행위를 행하신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빈 깡통처럼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홀로 오지 않고 생명도 함께 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분여하심으로 나누어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창조와 생명의 가치예요. 요약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창조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나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높으신 하나님과 초라한 내가 생명과 말씀과 생명을 가지고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비극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비극을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막상 우리가 무덤덤하고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정희 목사 설교를 하긴 하는데 저기 뭔 소리래? 하고 앉아있는 분 계시다면 그러하듯이 생명의 빛이 우리 인간에게 왔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기 뭐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지도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는 게 영접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결말을 아십니다. 그 세상이 빛으로 오신 말씀을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깨닫지 못하는 비극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죽이는 데까지는 큰 비극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그 비극 속에서 어떻게 될까?
완전히 버려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과 오늘의 나. 태초의 말씀과 오늘의 나. 이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난해한 말씀을 잘 읽어보면 태초의 말씀과 나를 연결짓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그 무한과 흙덩이 같은 나를 연결짓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와요. 시작. 창조를 통해 존재를 부여하다. 아까 창조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간과 어떤 이 창조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존재를 부여합니다. 우리 어버이날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다음부터는 우리 성권사님 불러주세요. 네. 낳는다는 것은 존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낳는 것은, 기르는 것은 성장을 제공하는 거예요. 낳고 기른다는 것이 이처럼 위대한 일이에요. 아름답고 숭고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의례라는 것을 노래하죠. 그런데 이 낳고 기름의 원조가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생명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 존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낳아 창조하셔서 존재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창조는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만물에게 시간과 공간,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행위. 이게 제가 정의한 창조입니다. 저 창조를 통해서 내가 드디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뚜렷해지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안개처럼 희미하고 막연한 존재, 아니면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마치 실현되지 않는 과제처럼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현되지 않는 과제를 창조로 행동화시킴으로, 창조를 하심으로 어떻게 되는가? 분명하고 뚜렷하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부르나 만날 수 없고 만나도 느낄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사랑과 수고를 동반한 창조에 힘입어서 내가 허수아비가 아니라 만나서 느끼고 대화 가능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에서 유로, 허에서 실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시요? 무에서 유로, 허에서 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저의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를 통해 나를 존재 안으로 밀어넣으셨다. 시간과 공간 안으로, 의미와 목적 안으로 나를 밀어넣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실현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 마음속에서 실현되지 않는 나를 창조 행위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내게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로 생명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창조를 통해서 존재를 주셨죠. 이번에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거든요. 이게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자, 김춘수라는 사람이 쓴 그 시귀가 하나 있는데, 꽃이라는 저 주제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내가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보이지 않는 몸짓에 불과했는데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반대로 누군가 나에 걸맞는 이름을 좀 지어다오,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 가서 꽃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김춘수의 시의 내용인데, 이 김춘수는 유명한 기독 시인이에요. 숭실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대학에서 강단도 서시고. 근데 창조주가 이름을 불러서 단순한 몸짓, 실현되지 않는 그 가능적 존재가 꽃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았어요. 이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한복음 1장을 깊이 묵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 꽃이 되고 꽃이 되어 창조주와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말씀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홍정기가 되었고, 홍정기가 되어서 이제는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역시 창세기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말을 해서 입을 열어 말을 해가지고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 하나님은 입을 열어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결과 생명이 되셨는데, 생명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대단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정리하면 말씀이 주신 생명, 코에 불어넣는 생기로 인해서 교제 가능한 인격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창조를 통해서 존재를 부여받고 생명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응? 다 아는 내용이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추출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문제는 이것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존재를 허락하시고, 나라는 존재 시공간에서 또 생명을 주셔서 드디어 생명으로 만들고 교제, 관계를 맺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구나 얘는 하려 발로 차버리고 버린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게 또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보고 느끼도록 우리의 감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성육신 되셔서 창조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감각 안으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감각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그래도 막연합니다. 그런데 이 막연한 희미한 말씀이 육신을 딱 입고 오니까 보고 만지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명확해집니까? 얼마나 분명해집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무엇으로?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성막. 그래서 광야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영광이 그가 임하거든. 그래, 말씀이 육신이 우리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진영의 성막, 모세의 성막이 세워지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또 그 후대에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거든. 이처럼 솔로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나사렛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 역시 영광이 임했는데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 말이죠.
이것은 마치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앞에 손을 내밀어서 내 손 여기 있어 나야 라고 만지도록 손을 내미는 것과 똑같고, 마치 드디어 닫혔던 커튼이 활짝 열리고 연극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자주 설명했냐면, 여러분도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깍꿍이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깍꿍 아세요? 요사이도 깍꿍놀이 하나? 요사이도 해요? 하긴 하겠지. 엄마가 아이와 놀 때 깍꿍놀이 한다고요. 어떻게 하냐면 깍꿍, 엄마 없다, 깍꿍. 자, 뭐예요?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존재를 가르치는 거예요. 존재 없다, 존재 있다. 깍꿍놀이가 존재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웃고 즐기며, 그러면 까르는 웃잖아요. 웃고 즐기면서 엄마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면서 어린아이의 감각을 자극해요. 아, 이건 없는 거구나. 아, 이건 있네. 깍꿍놀이가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창조 행위와 관련이 있고,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은 것과 관련이 있고,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감각 세계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깍꿍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깍꿍만 기억하고 집에 가면 돼. 왜냐면 거기 그 속에 다 들어갔어. 있다 없다 존재.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웃고 즐기면서. 자,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3단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면서 난 하나님의 열심을 봐요. 우리 부족하고 흙덩이 같고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요. 깨닫지 못해도 찾아오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태초의 말씀, 나를 뭐하다? 추적하시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가 있어요. 프랜스 톰슨이 썼던 사냥개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시도 시작.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 그늘 속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눈물과 흘러가는 웃음 속에 그를 피해 숨어 있었다. 나를 추적하는 힘찬 발소리,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너의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여기 보면 긴박하잖아요. 내가 도망쳤는데 어디로? 수많은 세월 동안 그늘 속으로, 눈물과 흘러가는 웃음 속으로 피했는데 힘찬 발걸음이 나를 추적한대요. 그 발걸음은 서두르지도 않고 흐트러지지도 않는데요. 그러면서도 긴박하고 장엄함이 있대요. 그러면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찾아와서 마치 경찰이 우리 집 문 앞 찾아와서 나를 체포하려고 와서 똑똑똑 두드리듯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나를 배반했냐? 네가 나를 모른 척하냐? 그러니까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너를 모른 척하는 거야. 우리 인생이 이처럼 곤경에 빠진 이유를 정확하게 찔러주잖아요. 이 톰슨은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자기를 추적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원래 불신자였는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불신자의 마음을 뒤집어 놔요. 인생 방향을 바꿔놔요. 이런 하나님의 추적이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추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술집에 있을지도 몰라. 아니, 술 먹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미 천국
천국이 아니지. 지옥 갔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냥개의 그 집요한 추적, 이것은요 귀찮음이 아니라 감사요, 은혜요,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추적 작동되기를 바라요. 심리학자 우주홍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아름다움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연결에서 나온다. 연결. 하나님은요 왜 추적하시는가? 우리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그 그림 하나 있잖아요.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 대려고 하는 그 그림 기억나세요? 예, 그게 뭐냐면 지금 무엇을 시도하고 있느냐면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홀로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불편하대. 참 이중적이야. 홀로 있으면 외로워. 그래서 같이 가면 또 불편해서 또 참. 그래서 나 혼자 있을래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지고 볶고 싸워도 함께 연결도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봄과 여름이 연결돼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여름과 가을이 연결되어야 열매가 익어가서 수확을 가능하여 가을과 겨울이 연결되어야 만물이 휴식을 하고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이 없다면 성장도 수확도 휴식도 없는 거예요. 이 연결은 위대한 연결이죠. 그런데 그 연결의 원조가 누군가? 바로 태초의 말씀이세요. 어떻게 우리를 연결시켰는가? 존재를, 창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존재를 부여하시면서 손을 내미시잖아요. 맞나요? 예, 생명을 우리에게 분야하시면서 나와 교제하자라고 손을 내미시잖아요.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우리 가시권 안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구주다, 생명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손을 내미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연결을 원하시면서 추적 또 추적해 오신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아멘으로 그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잡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태초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이라고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태초, 시간과 공간을 저 넘어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지구가 150억 년 전이다가 맞나요? 145억 년. 하여튼 대충 그 정도 된대, 시간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빅뱅 이론에 의하면 지금도 이 우주는 끝없이 팽창한대요.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라, 그 창조 빛이 있으라 그 순간부터 팽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한히 팽창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50억 년 이전에, 시간 이전에 거기서 지금 나에게 날아오신 거예요. 나에게 추적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지금 무한 팽창하고 있는 우주 끝 존재 그 바깥에서, 존재가 있기도 전에 그 바깥에서 나를 찾고 찾아서 이 우주라는 수많은 별들 속에서 이 지구는 존재의 가치, 존재에 넣을 수도 없을 만큼 작은데 그 지구에 당도하시고 그 지구 가운데서 70억 분의 1인 나를 찾아오셔서 또 나를 향하여 추적하시어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면 실상이에요. 이 위대한 추적의 결과가 오늘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어찌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이 없겠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어찌 집요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이 없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작정 아는 척 해보세요. 아는 척 해보면 무작정. 참 미친 사람 나오겠네.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무턱대고 손 한번 딱 내밀어 보세요. 뭐 있다 있어요. 손 내밀다 뺨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그 무모한 짓을, 이거보다 훨씬 더 무모한 짓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고 계십니다. 추적하시고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왜요? 나와 연결 짓기 위해서. 나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 없이 살 수 없듯이 그분도 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분의 집요한 추적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그분의 손을 덥석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말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남는데요?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요.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적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도 중요해요. 권세. 자, 그러면 자녀됨은 먼저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같이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요. 아까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관계를 맺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속에 있는 생명을 막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고 더 풍성이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신적인 풍요로움인데 그 신적인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로 다리 바꿀 수 있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 없이 그냥 늘어진 고물질처럼 끝없이 사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끝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생은 누구 생명이냐면 죽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사는 이건 늘어진 엿가락처럼 그런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도 지옥도 그렇잖아요. 지옥도. 진짜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 안에 있는 신적인 생명,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영생인데 이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답니다. 왜? 뭐 하라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이 빛이 오셨을 때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까 못 깨달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깨닫지도 영접하지도 않았고 마침내 죽여버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받아 함께 붙잡을 자격이 없거든요.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손을 내밀어 송구하지만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 못난 것,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붙잡으시고 주목하시고 추적하시고 손을 내미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서 나와요. 감사합니다. 왜요? 이제 그분과 내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자녀가 됐는데 자녀의 특권이 뭐냐면 아빠 하면 아버지는 왜? 라고 반응합니다. 저 밖에서 아이가 응아 울면 엄마는 그 소리 당장 우리 아이 울음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자녀됨이에요. 아비됨이에요. 그래서 자녀됨의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자녀는 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비전이 같아서 전심으로 큰일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로 가슴이 들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새일을 큰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가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유쾌해진다고 그랬죠? 예, 이런 일들이 가슴에서 지금 쿵쿵쿵 나를 울리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변에 밀려나서 주변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가? 주인공으로 살아요. 주인공으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거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큰 신관과 하나님의 큰 일과 세일이 항상 가슴에서 용수점 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이 나타나고, 이 삶이 유쾌해지고, 그러다 보니 주변인이 아니라 뭘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자녀됨의 권세인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자녀됨의 권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설교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잘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됨의 권세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입양견 알죠? 요새 개 많이 입양합시다. 뭐 대통령도 입양해서 키운다며요. 그 입양견은 어제까지만 해도 쓰레기통을 뒤지던 유기견이었어요. 입양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자빠져 있네, 이것이. 어제까지 쓰레기통 뒤졌던 유기견인데 오늘 목욕제게 딱 하고 우리 집에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네, 이게. 띵동, 택배 기사가 왔습니다. 택배 기사. 함부로 들어오지 마, 여기 우리 집이야. 지저대네.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인생 참 힘들게 사네 하고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이 요 유기견, 입양견이거든. 그 태도를 보면 영락없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지가 이 집 주인이야. 개가 그 집 주인이더라고. 지금 이 개는 입양된 자녀됨의 권세를 100% 누리고 있어요. 지금. 100% 개가 누리는 거 그렇게 큰 화찰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따뜻한 잠자리, 삼식에 주어지는 먹이, 볼 수 있는 거, 이거 간단한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지가 세상의 주인이 돼버리는 것이지,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이게 개가 누리는 자녀됨의 권세예요. 옛날에 시골 영감 서울 구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시골 영감 서울 구경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됐는지, 자식이 서울 사는지가 되고, 용케 평생 딱 한 번 서울 한번 갔어. 서울 한번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막 자랑을 하는지. 내가 말이야 서울 가봤더니 하면서 이야기를 틀어놓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만히 서 있어도 사람이 내가 막 움직이더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만히 서 있어도 등 뜸 흘려서 내가 어디론가 가고 있더래. 또 건물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하늘이 안 보일 만큼, 하늘을 가릴 만큼 건물들이 높더래. 약간은 진실이겠죠. 마치 그렇지만 자기가 서울을 다 본 것처럼, 마치 서울의 모든 건물이 자기 것인 것처럼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어줍지 않은 자랑을 해도 안 갔다 온 사람,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기는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 가본 자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유기견이 누리는 특권, 서울 한번 슬쩍 갔다 온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이러하건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창조를 통해서 존재를 주시고 생명을 통해서 관계를 주시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추적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자녀됨의 전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가 어찌 유기견이 누리는 그 권세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시골 영감은 서울 한번 갔다 와서 하는 그 자랑거리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풍요롭지 않겠어요? 이런 놀라운 자산이 우리 인생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누릴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동행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자녀됨을 누리려면 아버지 손잡고 함께 가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알아봐요. 아, 저 누구? 자식이구만 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인생의 방향과 생각이 하나님처럼 자라나요. 그리고 권위가 생기죠. 그래서 누구처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자녀됨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여러분들도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병이 걸렸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여 그 속에 있는 이름 속에 있는 능력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던진 물맷돌로 인하여 골리앗이 무너졌듯이 그런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이름 사용하면 그 권세가 팡 나타나요. 할렐루야. 정리해 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나오세요. 태초가 내게 다가왔다. 굉장히 시적이고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태초의 말씀이 창조를 통해서 나에게 존재를 주셨죠. 생명으로 관계를 맺으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내 감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지배하고 질줄 모르는 사랑으로 저 존재 시간 저편에서, 태초 저편에서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시간을 꿰뚫고 공간을 꿰뚫고 나한테 오자 지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의 말씀이 추적해 오셨다. 그건 태초에 무한히 오신 것이고 태초에 절대가 오신 것이다. 그래서 난 태초가 낯설지 않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태초의 말씀이 나를 추적해 오셨잖아요. 근데 그 태초의 말씀은 무한하신, 무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태초의 무한보다 더 크신 그분이 나한테 오셨어요. 태초의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분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 태초의 절대가 나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태초가 낯설지 않아요. 무한이 낯설지 않아요. 절대가 낯설지 않아요. 그래서 태초를 누릴 수 있어요. 태초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태초의 무한과 절대를 갈망하시되 낯설지 않는 태초를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초를 누리라고 설교한 사람 저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뭔지 구체적으로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희 설교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을 열면서 막연했던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면, 이제 주님, 내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태초 안에 있었던 무한과 절대를 저도 누리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태초를 어떻게 누렸는가 성경 찾아봤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 올라갈 때까지는 헐레벌떡 예수님이 숨도 몰아쉬고 피곤해 하셨는데 올라간 순간, 정상에 도착한 순간 어떻게 되었나요? 환하게 하얀 빛으로 바뀌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황급히 눈을 감고 자빠졌어요. 뒤로 자빠져 엎드려졌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정신 혼미백살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태초를 만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이야기. 이리로 올라오다 천상의 세계로 올라오라. 올라가서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펼쳐질 위대한 종말의 사건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천상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무엇이냐? 태초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충돌하잖아요. 인생의 정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뀝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태초를 경험한 형태예요. 도마가 의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 당장 그의 입에서 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뭐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다 손 넣어봐요. 특별한 거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태초를 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태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도마가 정신 빠져서 헛소리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태초를 경험하면 그런 경험, 그런 고백 나와요.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 아시죠? 그가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났어요. 일대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남겨줄 유산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 덕분에 입었던 옷, 가락지, 신발 다 벗어버리고 완전 전라도 말로 꾀복쟁이, 완전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는 모습으로 가출해요.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미친 짓을 하나요? 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나요? 태초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태초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무겁고 난해하고 무거운 위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듣고 흘려버리면 우리는 가장 무겁고 위대한 말씀을 가장 가치 없고 쓰레기처럼 취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요한복음 1장을 제대로 설교로 말씀으로 들었다면 우리 안에 태초가 경험되고 베드로와 각종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사도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 저 도곡동에 초등학교에 앞에 조그마한 편의점이 있었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문 앞에다가 이런 팻말을 붙였습니다. 보이십니까? 초등학교 앞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나 봐요. 어린이 여러분, 따뜻한 가게 안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기다리십시다. 과자는 사 먹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아이들이 하교를 해가지고 길가에서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쪼로로 차 타고 와가지고 와 그러면 차 타고 또 핑 가고 또 차 타고 핑 가고 그런 모습일 텐데 거기 엄마가 차를 타고 올 테니까 길가에 서서 이제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얘들아, 그렇지 말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데서 기다려. 그 대신 과자 안 사 먹어도 돼.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손님이 붐비지 않는 시간에는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것도 같은 편의점에서 써놓은 것이. 거기는 조그만한, 요새 라면 먹을 수 있는 뭐 이렇게 데코도 마련한다고 하는데 손님이 붐비지 않을 때는 오셔서 공부해도 돼요. 아이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저 팻말을 읽어보면서 그 편의점 사장이 참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 넉넉한 마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곳이야말로 천국이야. 저곳이야말로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벌벌 떠는 아이들, 얘야 이리 와 하고 따뜻한 곳에 엄마 기다려 라고 품어주는 거잖아요. 저것이야말로 천국이야. 그리고 저곳이야말로 태초가 시작되는 거야. 태초가 멀리 있지 않아요. 태초를 경험하면 아픔이 새롭게 해석이 돼요. 삶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그래서 간도 떼어주고 신장도 각막도 기증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미친 거예요 이게? 아니요.
태초를 경험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가슴에 꿈꾸고 있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태초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엄청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